오늘은 2022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저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고 좀 하트도 좀 이렇게 날리시면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내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작년 성구영신 예배 때보다 오늘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나오신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성구영신 예배로 드리는 날인데요. 성구영신이 무슨 뜻일까요? 옛것은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성구영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어떻게 우리가 2022년도를 보내야 할 것인지 먼저 말씀을 전하고, 내일 주일은 새해를 어떠한 자세로 또 맞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은요, 오늘 두 가지 말씀 한꺼번에, 성구영신이니까 한꺼번에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원고가 끝이 없어. 그럼 또 여러분들이 설교 긴다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두 개로 딱 나눴어요. 다행히 내일이 새 주일이어가지고 바로 이어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오늘은 어떻게 2022년도를 잘 보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새해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2022년도를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은 새해 어떠한 자세로 또 맞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만 말씀을 듣거나 내일만 말씀을 들으면 반쪽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일도 말씀을 들어야 2023년도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내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 자리에서 또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매년 연말이 되면요, 사람들은 비슷한 마음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 해 정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새해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내가 뭔가를 시도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다듬고 결심을 합니다. 아주 좋은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해를 뭔가를 시작하고 도전해보겠다는 그 결심이 작심삼일일 때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새해 계획 세우셨습니까? 새해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새해 어떻게 살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결심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마음이 식어지고 지쳐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겹기야 실망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용두삼이다. 시작은 거창한데 끝은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시작할 때 거창한 포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12월 이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다 잘 이어오셨나요?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성취하셨습니까? 아니면 용두사미가 되었습니까? 이런 현상이 우리의 삶을 보면 매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뿐이고 또 좀 지나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다 돌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라는 새하얀 도화지는 새 것일지 모르지만 그 도화지 위에 붓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은 옛사람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늘 새 것을 주시거든요. 새 날을 주시고 새 것을 하나님 늘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내가 안 변하니까요. 그 새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새 것을 그려보라고 하시는데 맨날 똑같은 것만 그리고 있어요. 맨날 똑같은 삶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진보도 없어요. 아무런 발전도 없어요. 달력 한 장 새 달력으로 넘긴다고 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20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정말 새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더라고요. 정말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새하얀 캠퍼스 위에 무엇인가 새 것을 그리는 사람이 달라져야 그것을 새로운 것을 그리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새 것 갖다 줘도요 헛 것처럼 씁니다. 하나님 좋은 걸 주셔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은. 2022년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2022년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살겠습니까? 아주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후회만 남습니까? 어떠십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2022년 12월 31일이나 2023년 1월 1일이나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달라지면 좋겠다, 더 좋아지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실상은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거짓 메시지를 세상은 남발해요. 이것을 가르쳐서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더 악화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지금 악화일로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희망이 보이십니까? 정말 새해가 될까요? 새날이 될까요? 실상은요,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올해 2022년도보다 2023년에는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좋아지고 더욱 달라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새롭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좋아지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이게 회개예요. 회개 없는 새해는 거짓말이에요. 회개 없는 새날은 완전 거짓말이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데 무슨 새날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뉘우치고 고치는 사람만 새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 없이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새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을 제가 소개해 볼게요. 맞춰보십시오. 그는 키가 엄청 커요. 인물이 아주 좋습니다.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요. 자, 누굴까요? 네? 사울? 아, 예, 맞습니다. 사울이에요. 우리 광일교회 성도님들 실력이 좋으시네. 다 설명 안 했는데도 탁 맞히시네. 그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이 바로 용두사미와 같아요. 처음에는 그럴싸합니다. 아주 잘 나갔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초점이 없어요. 인생이 초점이 없어요. 처음엔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인생의 끝 어떻게 끝났습니까? 자살로 끝났어요. 자살로. 어쩌다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끝이 없이 분이시고 항상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대하시는 분이신데 왜 그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을까요? 왜요? 사울은 크게 두 번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먼저 블레셋의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다급한 나머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급한 나머지 제사장이 집례해야 되는 제사를요, 왕이 직접 제사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다 자기가 깨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기 보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러는데 주님의 뜻은 던져버리고 자기 뜻만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만 고집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어긴 것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를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다시 사울 왕에게 또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 한 번 실수한다고, 한 번 우리가 범죄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오래 참으시는 분이셔요. 또 기회를 주십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것인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녀노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기르는 육축까지 가축까지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막상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무슨 뜻이죠? 토실토실한 양과 소들을 보니까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야. 전쟁하기 전에는 그렇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딱 이 굳은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어. 승리하게 해주셨어.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전쟁에서의 그 전리품들을 보니까요. 견물생심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아주 그냥 양과 소들을 좋은 상태, A급 상태의 양과 소들은 다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진멸해라 했는데 자기는 다 남겨놓는 거야. 여러분 자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욕심을 간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본주의를 원하시는데 자기는 인본주의에 물든 세속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사울 왕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한 거예요. 좋은 것은 다 남겨놓은 거야. 딴 꿍꿍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판단하셔서 다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 상황 달라졌다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에서 사라져버리고 사울 왕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멸해야 될 것과 살려두어야 할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구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분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구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판단하셔서 너는 그냥 다 진멸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되는데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적당히 하나님 따르고 다른 한편으로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현실에서 좋은 것 취하면서 살게 되면 생존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승리와 영광은 경험할 수 없어요. 맨날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영광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준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가다가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잘 가다가 자기 판단에 자기 꾀에 넘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요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꾀에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의 말씀 보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꽤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없어요.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둘 다 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승리도 취할 수 있고 세상에서도 좀 잘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냐 다른 어떤 것이냐를 선택하는 그 기로에 우리를 딱 세워두셔요. 그때가 여러분 찬스예요. 여러분이 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복 다 놓치느냐, 그 경험하는 딱 찬스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둔 사람은 이것이 지금 찬스인지 아닌지를 딱 알 수 있어요. 영적 감각이 있어서. 그런데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그냥 막 타협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다 놓쳐. 이런 좋은 찬스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집중해서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내 눈을 휘둥그레지게 하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지를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바로 사울왕이 그 순간에 섰던 거예요. 결국 사울왕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옆으로 밀쳐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기보다는 자기 욕심에, 자기 계산에, 자기 판단과 세상적인 풍조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을 취업할 때, 결혼할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회개하지 않고 새해 기대하지 마십시오. 새날 기대하지 마세요. 없어요. 거짓 메시지에 그런 것은 다 희망 고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데 무슨 새날이 올 수 있겠습니까?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사울이 이런 성장과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우셨을까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줄 하나님이 모르고 세우셨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약하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세우셨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안목이 없는 하나님의 실수요, 또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끝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주셔야 할 텐데 왜 중간에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 안 드십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요,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다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존재라는 거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 사울 왕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음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울이 삶에서 실패한 것은 그가 악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수준을 알아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막 이렇게 세우신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헛똑똑이 내 자아가 나와. 내 자아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탁 우습게 여기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지가 왕인 줄 알고 있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알게 되었을 때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것이 결정적으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약한 거 하나님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에도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새날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자기 잘못을 범했을 때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자기 허물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구절을요, 눈 씻고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알고 대노를 합니다. 엄청나게 화를 내요. 선지자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보통 사람입니까? 왕한테 엄청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왕의 자리를 내려오도록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뒤늦게 이 본인이 사울왕이 잘못한 것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매달려서 애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면서 매달립니까? 사무엘상 15장 30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노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크게 화를 내고 있는데도 사울왕은요, 자기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높여달라고 합니다. 나를 좀 높여주세요. 지금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나를 좀 높여달라고.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울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은요, 사무엘의 하나님이지 사울 왕 자신의 하나님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지,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왕노릇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왕노릇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직분을 감당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만 합니다. 자기 희생은 없습니다. 다 사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인 거죠. 서서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라 사울이 이미 하나님을 먼저 버렸어요. 그가 먼저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사망의 길로 걸어간 거예요. 불구덩이 속으로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한 번도 진지하게 자기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고백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정적이었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광야에서 13년 동안이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시기 질투가 가득했거든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속에서 막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또한 큰 죄를 저질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사울 왕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소유하려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요, 최전방 적진으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가서 너 죽으란 뜻이야. 너 다시 돌아오지 말고 그냥 죽어가서.
그래야 내가 밧세바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음흉하고 교활하게 죄를 지은 거예요.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지은 거예요. 무슨 목적 때문에요?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다윗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정력에 눈이 멀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적진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질 자체를 보면 사울 왕보다 훨씬 더 악질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훨씬 음흉합니다. 교활합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패하셨는데 다윗은 받아주셔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계속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왕위가 이어지게 되고요, 마지막 그 후손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영광까지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심각한 죄를 범하였는데 무엇이 다윗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해준 것일까요? 사울에게 없었던 결정적인 대목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진실로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그는 회개했어요. 진심으로 마음을 치며 통곡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회개를 한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시편 51편에 보시면 그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자기의 범죄 행위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대제국의 왕입니다. 선지자는요, 나단 선지자는 저 시골교회 목사님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시골교회 목사님이 대제국의 왕한테 가가지고 지금 대통령제도 아니고 왕정시대인데요, 죄를 그 사람의 허물을 까발리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없애버릴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다윗이나 사울왕이나 다 50보 100보 거기서 거기 똑같은 성전을 가진 그냥 인간이죠. 그러나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부분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회개 기도를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를 보십시오. 무엇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죄를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점점 희미해져요.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장악하는 그 성령의 능력이 점점 희미해진다니까요. 급기야는요,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려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보면 악령이 쓰이잖아요. 악령이 쓰여요. 여러분,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기도한 사람입니까? 그도 기도했어요.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했어요. 무엇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왕관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다윗은요, 왕관 따위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왕관 따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지위가 위태로워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인생의 금전타들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다가올 수 있는 화를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는 그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그따위 것은 중요하지 않고 왕관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심으로써 내가 그분을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분이 이제 나로부터 시선을 돌려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이것을 다윗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둘째로 하고 자기가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울면서 다윗은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내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범죄했어도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다는 것에 대한 가슴 찔림이 없고 자기 왕관이나 지금 타령하고 있어요. 자기 직이나 지금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높여달라고 회개하기는커녕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죄를 지었으면서도 복을 달라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지. 죄를 지었는데 왜 복을 달라고 합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잘못을 알았다고 해도 진정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지 그런 것이 사울왕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안일, 내 안위, 내 왕자, 내 직위 이것만 중요한 거죠. 오늘 사울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매 주일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진정 마음을 담아서 진정한 회개 기도를 들으셨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를 구하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동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구하지 않냐면 주님이 혹시 내 인생에 화를 주시지 않거나 화를 내시거나 벌을 주시면 어쩌나 두려워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아닌지, 마지못해서 진정한 회개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잘못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그래서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딱 사울왕의 모습인 거예요. 끝까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회개는요, 점점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간 줄 아세요? 괴물로 만들어가요. 괴물로. 죄를 짓고도 전혀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뻔뻔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개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네? 그러면 이것이 머리에 학습이 되면요, 더욱 심각해져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신앙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점점 마비돼서 사울왕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새 날을 맞이하려면, 진정 새해를 맞이하려면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회개함으로 진정 새 날을 맞이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반복해서 짓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방해하는 이 죄와 악은 모양이라도 따르지 않겠다는 거룩한 고백이 드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지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영적 지도자에게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한 죄 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슨 새날입니까? 무슨 새해입니까? 하나님께서 새하얀 도화지를 우리에게 주셔도 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똑같은 거 그린다니까요. 전혀 새로운 거 그릴 수가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무엇이 새로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해에 큰 복을 주고 싶으셔도 여러분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죠.
대지에게 진주를 주시지 않습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그 뒤에 예물을 드리라고까지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형제와 싸우고 으르렁거려서 피 묻은 상태로 그 손으로 드리는 예물 절대 나는 받지 않겠다. 나를 만으로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의 삶이 회개하고 거룩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새날을 맞이하기에 앞서 진실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용서받아 진정한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일을 만드시고요, 맡기시고요, 특별하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요, 또 그들에게 길을 여실 때에 반드시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먼저 회개할 것을 요구하셔요. 그것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뜻이에요. 회개해라. 정결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기 앞서 길갈에서 멈춰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할례가 세례라는 뜻 아닙니까? 요즘에 신약시대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땅을 정복할 수 있을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린 반푼을 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원하느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가대의 찬양으로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웨이메이커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미라클 워커예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프라미스 키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탕 발림하는 말로 새해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설교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과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새해는요, 새해가 아니야. 구해야, 구해. 묵은 해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새해를 경험하고 새날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 좀 부족해도, 좀 약해도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없이는 진정한 복과 형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2023년도의 비전이 온전한 순종과 진정한 형통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이. 그래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형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2023년도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마지막 날 한 해의 모든 묵은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삶의 태도와 자세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도 사울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울이 죽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새해에는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